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4일 임수인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알아보기 레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핵심 성구로 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맏딸이죠. 다 잘 아실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에게 속여서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예, 맏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라헬의 언니고요. 창세기 29장 16절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죠. 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첫 번에 나왔고요. 빌하를 준 후에 나중에 합한 채를 받아서 이사갈 스불론의 어머니가 되죠. 창세기 29장 31절과 35절 그리고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은 어떠냐? 아버지의 계략에 의해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간 야곱과 결혼한 때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직전 가나안 땅에서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까지의 시대 BC 1880년, 그러니까 1922년부터 BC 1880년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애 주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6지파를 상징하게 되는 6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그 아들 유다지파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은총을 입었다. 대단한 그 가문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레위도 있고요, 유다도 있고요, 굵직한 제사장족과 왕족 이 두 지파가 레아로부터 탄생하게 됐지요. 자, 그렇다면 부친에 의해 사기 결혼을 당했죠.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 예, 야곱이 그녀의 동생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죠. 라헬과 연애했더니 7년이 7일 밤 같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부친 라반의 속임수로 그녀가 야곱과 결혼하게 되죠. 예, 레아가 우리 이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형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고 동생을 결혼시키는 적이 없다. 사기를 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밤에 레아를 넣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등불이 밝게 있지요. 지금은 전등빛으로 쫙 보면 그냥 불 켜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 꺼놓고요. 예, 불 안 주면 누군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습관은 신부가 어둡고 허젓한 남편의 침실에서 신방을 차리는 것이었고요. 부친 라반의 계략을 쫓아서 결혼 초야에 라헬 대신에 그녀가 들어가 누웠죠. 방금 설명하였으니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계략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야, 그렇죠.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시집 못 가면 결혼 못하리라. 예, 그럼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한 인생이 되긴 하죠. 욕정을 푸는 정도의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한 후에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지요. 결혼 초야가 지난 수년 뒤에도 그녀를 향한 남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주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만 편애했죠. 그러니 뭘 했습니까? 합한채를 한 겁니다. 합한채에 나오는 재료들을 다 섞으면 마약과 비슷한 성분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편을 했던 여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왜 이혼들 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성격 차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원수를 그 옆에 붙여놓으시는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책무기 때문에 평생토록 내 원수를 옆에 붙여두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에서가 다가왔을 때 400명이 죽이려고 왔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레아와 그 아이들 먼저 보내죠. 참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라헬만 사랑했어요. 두 대로 나눠서요. 레아 쪽으로 야 네가 책임지고 쟤네들 데려가. 좋든 말든 이거지요. 참 정말 사랑을 못 받은 여인입니다. 아들들을 통하여 야곱의 총애를 얻고 싶어 했죠. 아이들을 6이나 낳았고요. 또 딸도 하나 낳았죠. 모든 총애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나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랑받지 참 그러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헬과 갈등이 일어나죠. 합한 채를 가지고 환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환각할 때 환자입니다. 합한 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 그걸 나에게 좀 다고. 라헬이요. 르우벤은요,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르우벤이 그거를 빼앗기죠. 가져와. 그랬더니, 이모, 작은 엄마 왜 이렇게 됐은 거죠? 자, 자식을 수단으로 동생과 경쟁을 했죠.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또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동생 라헬에게 합한 채를 팔았죠. 환각제를 팔았어요. 참 인생 고로합니다. 자,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내게 돌아오리라 라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박대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거나 그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서요 나중에 결국에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첫째, 둘째, 셋째는요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 결국에 넷째까지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들을 통하여 위로하신다. 물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유다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녀가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서 그녀의 신앙이 나타나는데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시므온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며 레위는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는요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 그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루벤 남편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남편의 이 핵심은요 남편에 있죠. 그러나 레위가요 레위는요 연합인데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 결국에 루벤 시므온 레위는요 남편과의 연합에 대한 꿈을 꾸고 사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오로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이 돌아오고 말고에 대한 핵심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생애와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확신은 점점 커지죠. 왜? 내가 의지할 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저희 첫째는 체린인데요. 체린이는 풍성할 채소 채자에 풍성할 린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체라니요 먹을 것들이 넘쳐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확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야곱에게 충실하며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결국에 신앙을 가리키는 어머니가 최고로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절반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된다. 여러분, 나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후손에서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이 나라. 여러분, 그 비교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안 된 사람들의 두 가문을 비교해 보니까요. 그 유명한 누구죠? 넘어가겠습니다. 후손을 위하여서 나를 통한 후손에서 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후손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어 막벨라 가족묘에 묻혔죠.